우리 인생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요, 예고편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생각지 못했을 때 탁 터져서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지만, 또 좋은 일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상상도 못했던 좋은 일을 경험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아마 그게 이 소설이나 영화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소설과 영화는요, 복선과 암시라는 게 있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갖다가 어느 정도 느끼게 해줘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꾸 알고 싶은 욕망이 뭘 해요? 연초만 되면 뭐 토정비결이라든지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냐 나쁜 일이 있을 것이냐,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죠.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좋은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깜짝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2등 시민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속에서 근근히 믿음을 지켜내면서 언제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이 당시 때는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신을 자유롭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의 말씀과 명령 앞에 통치되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의 기준이 뭐냐? 요즘은 우리나라 이 시대에는 독립의 기준이 뭐예요? 소위 영토, 그리고 뭐 주권,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때는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독립된 국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함께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그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보면 노예나 혹은 노예에 가까운 그런 2등 시민, 10등 시민으로 살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다윗 때처럼 멋지게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그 중심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기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며 사는 인생을 꿈꿔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갔어요. 정권도 몇 번이 바뀌었어요. 나라 이름도 한 번 바뀌었어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기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얼토당토않게 이 자신들을 지배하던 이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깜짝 놀랐죠. 같은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뭐 돈을 모아서 권력을 모아서 군사력을 모아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제국의 왕이 자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하나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에스라서의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회복, 그것을 소망하는 이에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이 사건, 갑자기 뜬금없이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도록 만들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사인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근데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 마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도시를 만들고 내 삶을 살면서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회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 갈급함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그 회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하신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언제쯤 응답하실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벌써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비를 요해서 기도했을 때 드디어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벌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합왕한테 이제 속히 내려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땠어요?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닐 것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자 어떻게 했어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순식간에 먹구름이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큰 비를 내려서 짙은 기근, 오랜 기근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다시 이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되어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살림이 살고 나라가 사는 시대이니까 이 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 내면의 회복을 먼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인생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응답이 없는 시간들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내 안에 회복의 징조, 회복의 사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수일 내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구나, 이런 소망 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줄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증상, 증세, 징조, 사인은 뭐냐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지라. 고넬료가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 제국의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감동을 받은, 어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참 신인 것 같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전을 세우도록, 성전을 세우고 그분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명령을 듣고 여기 이스라엘, 이 바벨론에 이미 와서 70년 이상 됐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70년 전이면 1950년도예요. 우리도 7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오래,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남과 북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최소한. 그럼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지금 올해 이제 부모님들 고생해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잘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또 그 황무지, 이 예루살렘은 이미 도시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린 황성 예터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고요와 정막만 있는, 농사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곳에 가서 그 성전 세우라는 얘기는 이주해서 살라는 얘기잖아요.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시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남북이 통일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 남북이 통일이 됐더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인 분들은 다 북한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럼 올라가실 분 가서 고생할 텐데 누가 올라가겠어요? 안 가지. 여기서 뿌리 내리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올라가라면 우리 부모님 조상들이 거기 출신이라고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도 여기 이미 오랫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이미 이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자리 잡은 이 후세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 성이 더 멋지고 화려하죠. 물자도 풍부하고 자원도 많고, 비록 거기서는 내가 소위 말하는 주인 민족이 아니라는 열등감은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유능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 같은, 또 다니엘 같은, 또 에스더 같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지배계층이 됐단 말이에요. 똑똑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럼 충분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동은요, 영과 혼이 반응하는 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감동해서 하는 일과 어떤 판단해서 하는 일은 좀 다르죠. 감동해서 하는 일은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니까 불가능한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도 하게 될 때가 이 감동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동도 아무 곳에나 받으면 안 돼요. 감동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움직일 때 감동이 되는데, 어디에 감동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이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족속 중심의 이 사람들은 이미 이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라엘 중심으로 전부가 다 같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돼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시작합시다. 성전을 다시 만들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합시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영혼의 감동입니다. 영혼의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또 주님이 주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은 저는 영혼의 입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입맛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자꾸 입맛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잘 먹던 음식도 먹어도 그 맛을 못 느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엔 냉면 참 좋아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음식도 보면은 좀 대충 드셔요. 예. 그게 왜냐면 전에 좋아하던 음식도 이게 혀가 그걸 좀 맛있다고 느껴줘야 이걸 먹는데, 혀가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아하던, 평생 좋아하던 음식도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괜히 소화만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소화 잘 되는 음식만 찾게 되는 거예요. 감동은 영혼의 입맛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감동이 회복이 돼요. 반대로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거나 마치 미각을 잃어버린 혀처럼 그 내 영이 지금 침체되어져 있으면요, 감동을 잃어버려요. 예배에서, 말씀에서, 신앙에서, 섬김에서 감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징조는 뭐냐면 이 감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영혼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해서 마치 그 기쁨도 잃어버리고 막 그 두려움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찬송. 여러분, 찬송은 감동이 있어야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찬송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저의 기준은 이 소리가 아니에요. 감동으로 하느냐. 감동으로 찬양하면은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달되어져 있게 돼 있어요. 저는요, 좀 그래도 좀 이 음악적으로 아주 뭐 명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가대하는 교회에서도 섬겨보기도 했고, 또 제 가족 중에서도 이 성악을 전공한, 또 막 국립극장에서 국립극장에서 또 연출 일도 했던 제 여동생이 있어서 국립극장에 가서 공연도 좀 제법 많이 봤어요. 그 국립극장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이 성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나 그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지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거하고 찬양을 잘하는 건 달라요. 오히려 제가 가장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찬양은요,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요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찬양을 많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가사 쓴 우리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송영이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때 옆에 다른 복음성가 가수랑 같이 듀엣으로 부르는데 발음 하나하나도 힘든데 막 그 찬양을 듣는데 막 제 가슴이 막 너무 막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분은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구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없으나 나 가진 것 있으니.
그게 그냥 스킬로, 막 음악적인 어떤 성량으로, 또 발성적인 어떤 기교로, 그게 아니라 발음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들지만 그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분 안에서 성령님이 저 찬양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움직이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감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로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 모토가 뭐냐면, 잘 못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다 받아주겠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우리 청년 찬양팀 아직은 좀 자신감도 좀 많이 없어 보여. 그래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줄 거예요. 막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막 신이 나요. 그때부터 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머릿소리를 더 좋게 할까? 이것도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면 기타도 더 잘 칠까? 이것도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럼도 더 멋지게 할까? 이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감동을 느껴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받는 말씀은 성도들도 감동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그날 그 주간 따라 너무 바쁘고 막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는 토요일이 온 거예요. 아유, 급한데 이거 어떡하지? 뭘 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급하게 하면은요, 그날은 주일날이 꼭 지옥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표정이 뭐냐면,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회복이 되면, 근데 그 감동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주님께로부터 그 감동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는 기쁨,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는 그 마음이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면요, 우리의 영혼의 입맛이 돌아옵니다. 영의 입맛이 돌아와야만 우린 감동을 느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깊은 슬럼프, 침체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꼬여서 풀리지 않는 정말 답답한 늪지대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 제일 중요한 회복의 첫 번째 자세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내가 도대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뭘 하나 해도 하나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코리아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직장에서도 내 영혼이 살아서 이곳에서 살아있는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은요, 교회에만 깨어있으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는 다 영이 잠들어 있는 좀비로 살다가 주일만 영이 깨어있으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 가운데도 영이 깨어있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낙심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다시 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마음이 회복이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입맛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맛있는 걸 먹으려면 혀의 미각을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혀가 아무 맛도 못 느끼고. 전에 코로나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입맛을 못 찾았다. 먹어도 마셔도. 그럴 때는 좋은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를 때는 싼 거 먹는 게 나아요. 라면이나 먹으면 되지만, 맛있고 귀한 걸 먹으려면 미각을 살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부터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감동이 생기고, 주님을 묵상하면 막 마음이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요, 이건 곧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전시킬 때가 곧 다가오는 작은 조각구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회복의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가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첫 번째로 주신 미션이 성전을 회복하라고 했을까요? 성전이 파괴된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자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독립의 조건이 우리 시대는 뭐 국방, 뭐 자주, 영토 이런 거지만 국민, 뭐 영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신정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자신이 세운 신전에서 자신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경배하면서 그 신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그게 독립이에요. 노예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들은 주인의 신을 섬겨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주인의 신에 의해서 제약된 그런 신, 하급 신을 섬겨야 되는 게 노예라는 거예요. 신정 사회니까.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한 거예요? 다시 가서 너의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기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곽을 지어서 도시를 완성했어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다 땅 전역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다시 국가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져가는 첫 번째 마중물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해서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저희가 그 목동의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거기 거리 이름이 로데오 거리입니다. 그 로데오 거리 딱 한가운데 아파트가, 원래 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헐고 아파트에 이제 입주해서 살았는데 그 땅값이 엄청 비싼 동네예요. 목동에서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인데 로데오 거리라고. 근데 사업이 힘드니까 그걸 다 팔고는 이제 지하 단칸방으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도 또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엔 정말 힘든 상황이 돼서 5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는 부엌에 가서 자야 되는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그 후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오늘부터 무조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전 같으면 막 우리 사춘기니까,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교 아마 1학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죠. 제 여동생 중학생이죠. 저희 남동생도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니까 사춘기니까 옛날 같으면은 아이 아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이러면서,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자니까 반발할 것 같은데,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철이 없어도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 또 우리들도 불안한 거야. 이러다 우리 뿔뿔이 흩어지거나 망하면 어떡하나, 막 불안감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찍소리 안 하고 그때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상황은 너무 나빠졌는데 그래도 뭐
그 목동에서 아파트에 살고 나름대로 좀 괜찮게 뭐 또 아버지께서 또 수입이 괜찮으니까 우리도 뭐 용돈도 씀씀이도 괜찮고 저도 뭐 웬만하면 매점 가면 내가 밥 사고 그때 이 배운 이 습성이 있어 지금도 제가 웬만하면 밥을 삽니다만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용돈도 없는 진짜 학용품 하나 사는 것도 이제 아버지한테 조심조심 물어봐야 되는 어떨 땐 아버지가 돈을 못 줘서 그 저기 친척 옆에 마침 고모부가 또 옆에 사업하시면서 고모부한테도 끌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음에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사춘기인데 부모님한테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이 생길 것 같은데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이 등록금 안 내면은요 그 육수개비지 안 내면 수업 받다가도 집으로 가야 돼. 그런 것도 제가 몇 번 당했어요. 그러면 사실 막 마음이 삐뚤어지고 화가 나야 되는데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참 괜찮은 아들이었나? 근데 저만 그러게 아니라 저희 동생들도 그랬어요. 원망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잘 지냈어요. 그 좁은 방에서 막 바퀴벌레도 다니고 뭐 제대로 된 집이겠어요. 지금 쫄딱 망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회를 보시고 같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하고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에 예배를 붙잡으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약한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재밌게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지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자기들끼리 또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왜 이렇게 행복했지? 미스테리다. 진짜 상황적으로는 최악인데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예배를 회복하라고 강조하는 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가장 깊은 침체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적으로는 정말 뭐 희망도 안 보이고 사실 그때 저는 대학교도 못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야, 이 상황에서 대학을 내가 못 가겠구나. 졸업하고 나도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충분히 좌절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원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려면요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가정이 힘들다면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뭐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석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리세요. 밥 먹고 뭐 사람들 직원들 담배 피러 나갈 때 나는 구석에 가서 조용히 요즘은 스마트폰에 또 말씀도 있으니까 굳이 성경책 안 펴도 되잖아요. 자기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요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줄 때마다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사역이 많아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쳐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제일 걱정이 돼요. 특히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들.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기쁨도 한계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동시에 막 정신없이 하면요 어느 순간 그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하면은 뭐 코로나 기간도 우리가 보냈는데 모든 사역을 다 스톱시켜버리고 1년 안식년 한번 가자마자 전 교인들 다 사역 다 쉬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어요. 막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찬양 인도자 데려다가 예배드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회복이 되어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도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좀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그 기쁨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의 옷자락으로도 붙잡고 우리의 병이 낫듯이 우리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정말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 예배자들, 섬기는 이들이 애써주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여기 온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야 되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하도록 돕는 게 제자들이었다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회복의 출발은 뭐예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징조는 바로 삶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면요, 삶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무엇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으로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에스라가 그 명령을 받은 하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에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벌써 7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났으면요,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대부분 아마 이 에스라도 예루살렘 출신은 아닐 거예요. 고레스 출신, 이 바벨론 출신일 확률이 높아요. 태생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우리 부모님 땅을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 에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셨구나.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함께 그 성전을 세우러 나가기로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유다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직장, 자기의 삶, 자기의 터에 있던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하고선 다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의욕이 떨어져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 믿고 비전 가지고 나가다가 보면은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자꾸 내 인생에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꾸 우리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기력하다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귀찮아. 아이, 그거는 교회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아이, 그리고 뭐 나는 뭐 대단한 사람들, 내가 바울이야? 내가 에스라야? 자꾸 자기를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열정으로 살았던 인생과 자꾸 분리하려고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좌절감.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는 좌절감. 그리고 그것이 주는 낮아진 자존감. 그 자존감이 만들어낸 무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갑자기 의욕이 생겨요. 아, 해보고 싶다. 비록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 에스라가 이 일을 나갈 때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같이 안 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그게 뭐 명령만 가지고 되는 건가? 누군가 가서 희생을 해야 되고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이미 오래된 폐허가 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누가 가서 예배를 드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주니까 이 일을 잘 해보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사명감은 바로 인생에 대한 힘 있는 목적의식이에요. 여러분, 사명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의 족장들에게 준 사명은요, 무슨 교회 세우라는 사명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예루살렘 성전 만들지 않았어요. 제단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뭐 거창한 제단이 아니에요. 돌단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서 태울 수 있는 제단. 그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뭐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후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데 기초를 다지는 역할. 그것이 그의 열정과 의욕이 돼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더라고요. 근데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그 일도 멈춰버리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떤 분이 목회를 잘하나를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론이 뭐냐면, 똑똑하신 목사님들, 재능이 많은 목사님들, 또 뭔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목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정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열정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열정의 근원은 욕망입니다. 성취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좌절과 실패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오늘 열정을 갖고 살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사명, 그것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열정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좋은 것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의 열정과 의욕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구나.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 목사님이 위대한 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열정이 그분을 마치 뜨거운 불처럼 이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될 제일 큰 숙제는 세상적인 동기에 의한 열정.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어떤 환상, 아니면 또 자기 삶에서 어떤 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욕망, 욕망 그럼 너무 부정적이니까 욕구.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혹은 또 자신이 옛날에 결핍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 그게 열정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또 그리스도인은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자꾸 지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열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이 열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땀과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비전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전 다윗처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골리앗 하나 딱 멋지게 쓰러뜨리기 한 뒤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맨날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장군 만들어가지고 전쟁이란 전쟁은 다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면 그게 뭐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 이겼기 때문에 다행이지. 거기서 피한다든지 전사를 하든지 부상이 입었으면 얼마나, 아마 다윗 몸에는 수많은 부상의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명령하셨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전쟁터로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되려면 당연히 먼저 앞장서 나가지.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몸의 흉터를 가지고도 전쟁터에 나가는 걸 아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또 그것을 시샘한 사울이 또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모함하고 별의별 또 다 모함을 해서 살인자, 도망자, 반역자로 만들었어요. 도망 다니다 갈 수 없어서 또 이 블레셋의 왕 밑에 가서 또 망명해서 또 숨어 살고, 아이고, 그런 모든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안에 식지 않는 그 비전에 대한 확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어쩌면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순종했을까요? 그는 그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에스라에게는 이 바벨론에 있는 게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 있으니까 사업도 더 잘 되고, 바벨론에 있으니까 더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근데 그 열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보면은 되게 무기력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뭐 3포 세대, M포 세대,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마음의 열정도 또 의욕도 그냥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좀 내가 살 만큼 돈이나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짐되지 않는 인생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친구들만큼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재능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회복을 시켜주면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마치 하란 땅에 처음 들어가서 야곱이 느꼈던 막막함. 빈손으로 갔더니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요? 뭐 제대로 대우나 해줬겠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그래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아버지 닮아서 양이나 쳤겠지. 그럼 가서 양이나 좀 쳐라, 똥도 좀 치우고. 근데 그 속에서도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베델에서 받은 그 약속, 그것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양을 키웠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곱한테만 양을 맡기면 막 양들이 막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고,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녀석들도 이제 금방 며칠 지나면 쌩쌩하게 살아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때부터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게 달라졌죠. 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인 것 같다. 안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니? 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시편 137편 1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르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끌려와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옛 그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야, 너네 나라 노래 좀 불러봐. 좀 신나게 좀 불러. 자기들은 승리한 나라의 왕이니 국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신이 나지만 자신들은 거기서 조롱받고 있는 그 고통,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내가 다시 그 시온 땅에 가서 주님을 노래하게 할 거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이 바벨론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결과가 늘 결정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꿈꾸면서 내 마음의 먼저 회복이, 내 예배가 회복이, 내 삶의 열정을 회복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 10년간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면 이곳을 부흥케 하려고 보내셨겠지.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라고 보내셨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10년간 때로는 가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저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조금씩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간 이것이 나의 축복의 비결이구나라고 고백할 그날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현실에,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머릿속으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내 미래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은 나이 드신 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이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꿈이 있어요. 그런 믿음 되기를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